여러분 창문을 열어놓으셨나요? 물론 열어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 15일 수요 예배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15일 6월의 반이 지나가고 또 반을 남겨두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적용되고 또 적용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이 4절씩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을 같이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온무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찢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년에 이제 반이 거의 됐죠. 어떻게 잘 한 해 보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돌아보니 은혜이죠. 아멘. 그러나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 이런 연약한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전도서 기자가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으면 말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 말을 다 해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경험 안 해본 이야기니까 들려 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이 전도서 기자도 젊은 시절에 세상 욕망을 쫓으며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생스러운 날이 오고 마침내 더 이상 즐겁지 않는 그 인생이 되었을 때 그는 깊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무지했던 자신의 젊은 날이 안타까웠지요. 그래서 그는 젊은이들 향해 호소하듯이 권면을 합니다. 아직 젊었으면 이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아멘. 따라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자.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까? 왜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삼고 살아야 할까? 그 세 가지로 이제 답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누겠는데, 첫째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3절로 5절은 이제 우리가 읽을 것인데, 이 내용은 문학적 표현이에요. 인간의
그 노년의 삶에 대한 문학적 표현으로 했는데 그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유옥자 사모님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네. 아멘. 아멘. 인간이 연약함을 느껴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는 느끼는 게 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유옥자 사모님은 언제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지금 현재도 연약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하루하루가 점점 힘들어서. 그러면은 40대를 살아가는 우리 남재강 목사님은 연약함을 느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송구한데요. 두 분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근육량이 주나봐요. 이제는 진짜 농장에서 일할 때 예전엔 소가 힘으로 막 밀려고 해도 힘으로 밀어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밀려요? 밀리고 막 조금만 움직이면 막 휘청휘청하고. 그렇지. 연약하지. 자,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월의 무게를 못 이겨요. 그래서 피곤해요. 힘들어요. 정정하던 손과 발은 떨려요. 떨려요 이렇게. 눈은 어떻게 해요? 침침해지고. 귀는 잘 안 들려. 그래서 노래소리도 잘 안 들리고. 언덕을 오르는 일은 두려워지고. 예전에 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조그만 언덕 위에 있는 것도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회 내려오는 것도 어렵고 올라가는 것도 어렵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러실까?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느껴요. 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힘이 들어요. 이제 그런 때가 도달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시기 문제지 근육이 벌써 연약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넘어질까봐 밖에 나가는 것조차 겁이 나기 시작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머리를 봐도 윤기 있던 검은 머리가 어느새 백발이 되고 보약을 먹어도 구부러진 육체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처럼 인간은 노년에 많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바로 이 시점에 도달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참 지혜를 깨달았어요.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해야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질문을 유옥자 사모님에게 하겠어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유옥자 사모님, 나는 이런 면에 있을 때, 이게 인간이구나. 글쎄요, 아직은 한계라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좀 증상이 와요. 증상. 예. 어떤 하나의 증상이 와요. 일단 먼저 육체적인 증상이 오니까
더 힘을 잃게 되고 조금 좀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손이 조금 손도 저리로 저리고, 갔고 또 어지럽고 눈도 좀 침침하고 또 어지럽고 요 근래에도 가끔씩 잘 쓰러져. 깜빡거리는 거는 깜빡거리는 건 또 그거는 벌써 오래됐고요? 됐고요. 아무튼 한 해 한 해가 60대니까 약봉다리가 늘어나더니 이제는 벌써 65세가 되니까 이게 벌써 작년하고 올해하고 벌써 확 달라지는 그런 걸 느끼고 삽니다. 피부로 느껴요. 뭐 깜빡깜빡 또 머리로는 생각을 했지만 행동으로는 말로는 또 늦어. 그리고 생각은 이건데 가스불도 안 끄고 가스불도 며칠 전에 안 꺼서 다 타고 이렇게 이런 것이 벌써 그래도 그 번호는 아니죠. 그건 안 잊어버리지. 그건 아직은 이건 근데 저는 숫자에는 조금 좀 뇌가 숫자에는 좀 강한 것 같은데 요즘 붙죠. 혹시 저 통장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저한테 네. 알려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목사님도 그럴 거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40대인 아까도 얘기했는데 남정환 목사님도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몸 얘기하기 좀 그렇고 두 분 앞에서. 저는 그냥 좀 우스갯소리인데 예전엔 제가 국없이도 밥 진짜 잘 먹었거든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도 밥 한 숟. 아침에 그냥 밥 한 숟가락 고추장에 그냥 쑥쑥 넘어갔어요. 근데 요새는 모기에 침이 안 나오는지 이제 옛날에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국 없으면 안 먹는다는데 뭐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안 먹어 이랬는데 이게 목이 이제 막 안 넘어가더라고요. 입맛 없는 거는 있어요. 입맛은 여전히 좋아요. 그건 안 떨어져요. 근데 일단은 저는 뭐 한계까지 말씀드릴 만한 건 없고 참 좋은 시대,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는 어려운 세대였지만 우리는 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한계라고 말할 만한 건 없고 그냥 힘에 부친다는 거는 결국 학창 시절에 공부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연약해졌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자. 아멘. 두 번째, 창조주를 왜 기억해야 될까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 자, 남정환 목사님 5절로 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죽음을 기억하라. 인생이 허무한 것은 늙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부유한 집에서는 이런 일을 한답니다. 그게 이제 성경 본문 속에도 나와 있는데 천장이나 기둥에 금으로 된 등잔을 은줄로 매달아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면서 세월이 흐르면 은줄이 삭아서 끊어지고 그러면 매달아놓은 등잔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깨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은줄은 척추뼈를 상징해요. 금그릇은 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름 속에서 그 화려했던 은줄은 끊어지고 매달아 두었던 금그릇은 떨어져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늙으면 쇠약해져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죽으면 육체는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서 그때가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자? 창조주를 기억하자.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별하게 만들어요. 한평생 사랑했던 가족도
공들여 모았던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여. 하나님을 잊고 살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그 탄식처럼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 남정환 목사님. 측근, 즉 가까운 사람이 장례식장에 당사자로 있을 수 있지요. 혹시 아는 사람 중에서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그 문상했던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일단 가장 가까운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에 시간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저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고모랑 저기 작은아버지랑 다 오라고 해라. 내가 아마 오늘 중에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몸이 완전 다르대 오늘. 그래서 숨 쉬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막 전화를 해서 그날 뭐 이제 모였어요. 근데 저녁에 한 9시쯤에 이제 숨 한번 크게 쉬시더니 할 말 돌아가면서 다 하시고 숨 한번 크게 쉬시더니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람이 정말 이렇게 쉽게 또 주님 품으로 가는구나 느꼈고, 또 저는 직업상 항상 죽음과 가까이 지내는 직업이에요. 동물들은 항상 죽는 걸 보고 부검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락사를 시켜줘야 되기도 하고 항상 보는데, 방금 전까지 호흡하고 생명이 있던 그 총기 있던 눈빛이 불과 10분, 1시간 뒤에는 정말 그냥 이렇게 사람이 생명이 하나님 걷어가시면 이렇게 또 힘없이 맥없이 또 가는구나, 그런 허무함을 느끼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할머니는 복된 죽음을 했네요. 왜냐면 올 때야 순서 없이 왔지만 갈 때는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유언할 수도 있다는 것이 후손들에게는 엄청 복된 일일 것 같아요. 자,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죽음. 그래서 누구를 기억해요? 창조주. 그런데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죽음 후에 없임, 나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세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유업자 사모님 성경 읽어주실까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인간에게는 죽음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 죽음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악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알고 계셔서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멘. 인생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바벨탑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참다운 만족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를 바라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아멘. 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후손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고 싶을까?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말을 지금 나는 들려주고 싶을까? 유혹자 사모님. 이거를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물론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을 보람있게 좀 살자. 그것을 저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보람있게 살자. 하나님 존중하며. 우리 남재관 목사님. 네, 저도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일기장에 잘 적어놓는데, 당연히 이제 신앙이니까 신앙에 관한 건 말해주고 싶고요. 요즘은 많이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역이 됐든 일터가 됐든 정말 많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일하고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작별 인사를 했죠. 어떤 작별 인사가 남아있는 가족에게 좋을 것이고 또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뭐라고 이 다시 만날 사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시 못 만날 사람도 있어.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 믿고 잘 살아라. 잘 살고 있어라. 그리고 심판이 있단다. 이 중에 애석하게도 하나님 심판에 걸릴 자들이 있어서 몹시 안타깝구나.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우리가 소망 삼고 눈을 감는 것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 세 가지 나눴죠. 인간의 뭐예요? 연약함. 또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이 있고, 세 번째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늘 일상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유한성과 언젠가 맞게 될 죽음, 심판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본분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삶이 하나님에게 복받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의 적용을 마지막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구체적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한 주간 동안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유혹자 사모님 하나만 소개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구체적 방법의 하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뭘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경외하자. 삶. 우리 남재관 목사님. 저는 뭐니 해도 말씀 읽는 삶. 제가 수요 성서 연구 때 정말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는지 교리 연구 때 필요한 본문 말씀이 지금 거의 4, 5주 동안 하는 동안에 계속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탁탁 치면서 말씀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말씀 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겸손하게 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이 첫 마음이라면 겸손의 끝 마음도 겸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진 삶을 사는데 그 정해진 삶을 우리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에서 우리 모두 만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선교자와 선교지와
우리 속회원과 전도대장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는 한낱 인생일 뿐이며 아버지, 저희는 죽음 앞에서 한낱 낮은 인생들이 고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니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와 겸손함과 지혜와 지식들과 아버지 능력들과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종당상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 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나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와 성교사님들과 선교사와 우리 소원 속에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받은 종이라는 일을 그려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으며 마지막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한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하며 아멘. 또한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날마다 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